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해림교회는 8주째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결정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잘 따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안전, 또 우리 교회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어질 때 기쁨으로 만나 서로 재회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모이게 되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합니다. 밤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에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 좋겠다 하는 시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시 떨어져 있기. 이거 애틋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요 보고 싶고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 감격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다시 나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말 이제 3월 초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사진들을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 교회 마당에 추워서 아무 꽃도 없었는데 이제 점점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네, 너무 예쁘죠? 교회 주변에 꽃들이 이제 만발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요즘 꽃들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모습도 이제 보일 텐데, 네, 은혜의 숲, 꽃밭 정원이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오시면 교회에 꽃이 피고 이제 만발한 봄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강단도 바뀐 거 아시죠? 어디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강단 배경의 색깔이 바뀌고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제 교회 나와 보시면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1층 미션홀도요 아름답게 꾸며져서 이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유치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데도 화장실도 참 예쁩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이제 나와서 가장 먼저 화장실을 한번 쏙 보는데요, 이게 무슨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남자 화장실도 아주 완전 새 집처럼 되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다시 모이는 첫 주에는 남자 화장실 투어도 한번 여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예쁜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외관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 폐원되어져서 우리가 양옆에 있었던 어린이집 간판들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더 아주 심플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정되어져서 안전한 환경이 되어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도 아주 큰 축제로 하게 될 거고요, 리모델링 감사 예식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는요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합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나이에 따라 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아이들이 말수가 적어지죠. 여러분 사춘기 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냥 말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돼요. 툴툴거리게 되고요. 또 어느 순간 문을 잠그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기 아이들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청좀비라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좀비 보셨습니까? 요즘 좀비물들이 영화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좀비는 좀 오싹하고 무섭습니다. 청소년기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요. 사실 어쩌면 그때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청소년들의 모습이 성인들이 잘 이해 안 될 텐데 여러분 청소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주면 다시 좀비에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려니, 때로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기 시작하면 또 변합니다. 잘 씻지도 않던 녀석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1시간씩 샤워를 합니다. 안 하던 폼 클렌징을 하고요. 또 여자아이들은 화장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죠. 어른들 앞에서는 퉁글퉁글거리고 퉁명스럽고 말도 잘 안 하다가 남친 여친 만나서는 콧노래를 부르고 웃음꽃이 핀다고 하죠. 그 표정은 안 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군생활 중에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상하랑이 얼마나 큰지 군대 가서 깨달았다고. 그런데 잠시뿐 휴가 나오면 여친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서운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예전에 젊은 시절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재채기를 숨길 수 없는 것, 또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빛과 얼굴 표정이 다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시겠어요? 지금 사랑이 진행 중인가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꽃이 늘 피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달라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밀린 잠을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이 30분 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활동이고 집중력이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집니다.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게 되죠. 성경만 펼치면 잠을 자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그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분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꿀송이처럼 여겨지게 돼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지루한 법이 없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미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고행,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도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고행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해보셨을 겁니다. 저녁에 계속 같이 데이트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가면서 집에 가서 전화할게, 몇 시간씩 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대화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기도의 응답의 감격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도망했던 안드레가 순교자가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변화의 모든 핵심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기,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절기에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영적인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 주님의 부활하신 그 첫 순간, 영광스러운 첫 목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2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도 아니었고 성경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는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두 여인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런 변화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요?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하죠. 그래서 안색을 보기도 하고 체온도 재고 체중도 확인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언제 어디서 감염될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제약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되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더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함께 할 때 주는 기쁨과 힘을 필요로 하는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포모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모임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 내가 이 정보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고립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을 포모족이라고 합니다. 반대가 있는데요, 반대는 조모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oy of missing out. 스스로 고립되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많이 만나도 힘들어, 피곤해. 그냥 혼자 자유롭게 있는 게 최고야.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때는 이 조모족이 더 생활하기가 좋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외로운 시대, 두려운 시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소우주, 작은 우주,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음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참담했겠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서 가슴 아프고 참담하고 힘들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김환영 시인의 동시 중에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를 짧게 동시로 기록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마음껏 울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막 울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울 곳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강해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주님의 교회는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저는 이 여인들의 눈물, 또 교회에 울기 위해 가는 이 할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여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는데요,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는 빛나고 위엄 있는 주님의 천사가 있었는데 6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두 여인의 공포와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마저 도둑 맞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빛나고 위엄 있는 그 천사가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빈 무덤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를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서움입니다. 이 여인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비병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돌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휘황찬란하고 장엄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 동일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역동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더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러분, 그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찬란하고 빛나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처음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전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이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쁨이라는 단어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메가박스 또 메가시티 이렇게 할 때 크다고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이 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컸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선포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는 기쁨 또한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기쁨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주님을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거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정도였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기쁘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걱정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고 또 붙들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과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해림 성도들이 성전에 다 모여서 처음 예배 드리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아,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고, 남북 관계가 이렇고, 환경 문제가 이렇고, 질병이 이렇고,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잘 표현을, 연기를 잘 못하는데 웬일이니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서 정말 보고 싶었어, 이 말 먼저 하게 되겠죠.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하냐?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붙들었습니다. 왜 주님이 많은 말 중에 가장 먼저 평안하냐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상실감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평안하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들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을 겁니다. 안도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실 때도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꽁꽁 숨었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 그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로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 주님의 음성을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냐는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레테. 오늘 성경 보면 평안하냐 하면 우리말로 느끼기에는 의문문인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평안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뭔가 하면 기뻐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joice라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쓰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폭발하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절망했던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으니 모든 걱정 두려움은 물리치고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을 없애려고 하면 더 큰 근심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뻐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기뻐하라. 이 카이레테, 이것은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기쁨의 은혜를 부어줄 것을 신뢰할 때 가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하면 한 페이지 가득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주님의 명령대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있는가? 내 목표와 성공에 대한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명설교가로 유명하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정도로 칭송받는 훌륭한 설교자, 목회자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기쁨, Joy in Christ's Presenc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안식과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행복한 동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기쁨,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근심을 물리치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부활의 절기,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미래의 불투명함 가운데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샘솟는 평화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네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보니 절대 권력,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에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이 복락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 the highest joy, 극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음성, 카이레테, 기뻐하라,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실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예수님 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국기들의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의사 가운을 입으신 예수님 모습을 전 세계에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아픔도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걱정거리 우리 사회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무엇이 지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걱정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광장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죠. 이제 물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기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택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우리가 검진도 하고요. 뉴스에 보니까 회도 노량진 수장시장에 가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택배들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진 일상입니다. 또 회의도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일들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위원을 우리 카카오톡 그룹톡으로 한번 해봤는데 참 예전에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연대하고 서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서로 지지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치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작고 소박한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동체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모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더 고통한 사람들을 손잡아줘야 되는 이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이 시대의 변화를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준 변화가 참으로 큰데요, 부활 사건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Before Easter, After Easter. 부활절 이전과 이후는 우리 개인의 운명, 이 역사의 운명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하고 숨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변화, 그 변화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50일간의 부활절기 축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제 마음이 두려움에서 확신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거룩한 변화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50일의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어. 내가 이렇게 두렵고 공포에 떨었었는데 이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어. 이 부활로 인한 변화들이 축하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있는데요, 이때 우리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클래식계에서 처음으로 랜선 합주를 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출신 지휘자 요엘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미리 음원을 나눠줘서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또 이탈리아의 첼리스트 엠마누엘 실베스트리 같은 분들이 연주를 하면서 이 온라인으로 협연을 하게 된 겁니다. 10개 나라에 소속한 17명의 연주자들이 온라인으로 연주했는데 그것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는데 그때 연주한 노래가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일랜드 민요이지만 크로스오버 노래로 우리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요,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전 세계 연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 영혼이 지쳤을 때, 괴로움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러면 난 침묵 속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잠시 내 옆에 앉아 계실 때까지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거센 바다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난 강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받쳐 주시기에,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주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감동이 됐고 세계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을 인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하냐? 기뻐하라.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축복,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무덤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걱정과 눈물과 마음의 고통,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찢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슬픔을 물리치고 기뻐하라. 주님이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마음 또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침체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슬픔을 버리고 기뻐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실현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와 회복의 축복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